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외의 힘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라.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네가 형제와 교합할 만한 도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너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말씀은요, 소송에 대한 이야기예요. 소송. 말씀에 이런 소송에 대한 말씀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아세요? 혹시? 네, 아시죠? 자, 사도 바울이 이 소송권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5장을 살펴보면서 교회 안에 음행한 자들에 대해서 교회가 치리하고 징계하고요. 그렇죠? 근데 그 치리한 사람에 대해서 아예 그 사람을 멀리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한 장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 영혼이 떨어져 나가도록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잠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멀어짐으로 인해 자기 죄를 발견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교회는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이유는 교회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 공동체를 끔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소송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소송에 대한 이야기가 과연 교회 공동체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오늘날 보면요, 교회 안에 소송을 하죠. 안타깝습니다. 사실 성도와 성도 간의 소송전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목사가 성도하고도, 성도가 또 목사하고도, 이런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만이 아니라 희한하게도 이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굉장히 오래전 이 초대교회 시대에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성도와 성도들 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그것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법으로 싸우고 다투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법적으로 뭔가 어긋난 것 같으면 그 세상 법정에 가서 그 법에 대한 심판을 기대하고 판결을 받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원래는 맞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그게 맞는 거예요. 법적으로 해결을 봐야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일어난 문제만큼은 세상 법정으로 가면 안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자,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다툼이 벌어졌어요. 무엇 때문에 벌어졌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대략적으로 추측해 볼 수는 있죠. 대부분 소송을 뭐 때문에 가요? 대부분 돈 문제예요. 돈 문제. 돈 문제가 가장 커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와 같은 일들로 성도들 간에 지금 소송이 붙은 거예요. 서로. 그 일로 인해서 야, 이거 교회 안 되겠다. 우리 세상 가서 판결 받자. 해가지고 이 로마 법정에 가서 판결을 받고자 소송을 걸었다는 거예요. 로마 법정에 섰다는 거예요. 자, 여기 1절에 보면요. 불의한 자들이 나오죠. 자, 이 불의한 자들은 누구냐면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의인이죠. 의인. 그러니까 성도는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불의한 자. 그러니까 의로운 자는 성도고 불의한 자는 누구 계세요? 당연히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들이 누구냐? 이 세상 법정에서 재판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저 재판관들, 그런 불의한 자들 앞에서 어떻게 성도가 성도를 어떻게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고발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 안에서 발생한 다툼의 문제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 불의한 저 재판관들 앞에서 어떻게 감히 재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한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1절에서. 뭐냐면 중간에 1절 중간에 보면 구테여라는 단어가 나오죠. 구테여. 이 구테여가 헬라어 원문에는 이 구테여라는 단어가 앞에 나와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나와 있다는 것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이 구테여가 굉장히 강조됐다는 거예요. 이 구테여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톨마오라는 단어인데 감히 용감하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딱 첫 구절부터 뭘 말한 거예요? 어떻게 감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너희 성도들끼리 지금 세상 법정에 가서 저 불의한 재판관들 앞에서 불의한 자들, 예수 믿지 않는 재판관들 앞에서 교회 안에서의 문제로 서로 소송할 수가 있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용어가, 이 단어가 신약성경에서 약 15회가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 몇 구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답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서기관이 예수님께 지혜롭게 대답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마가복음 12장 34절이죠.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 서기관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후에 그 상황들을 보고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주변에서 아무도 감히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더라. 이런 뉘앙스인 거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그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누구라고 되어 있죠? 공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신분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사형수로 로마 정권을 전복하려는 자로 그리고 유대의 율법을 해치는 자로 경망스러운 자로 사형을 당한 그 시신을 내가 처리하겠다라고 할 때 이 요셉에게는요 신분적으로 위험할까요? 안 위험할까요?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잘못하면 자기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당돌이 감히 빌라도에게 나가서 내가 시신 수습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다 어디에 뿔뿔 흩어졌죠. 배 타고 다 고기잡이 할 때 예수님이 어느 날 딱 나타나셔서 아침에 생선을 구우셨잖아요. 그렇죠?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할 때 멀리서 제자들이 예수님인 걸 보고 확실히 예수님인 걸 알았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 맞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사도행전 7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스데반이 지금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감히 하나님을 무서워 바라보지 못했다. 이게 우리나라로 상황을 따지자면 사극에 이런 대사 많이 나오잖아요. 왕 앞에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갈 수가 있느냐. 지금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1절에서 감히라는 단어를 왜 사용했을까? 그것은 정말 부끄럽고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자, 그것을 왜 사도 바울이 특히나 더 이렇게 강조했느냐? 이 로마 시대의 이 법정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 좀 이해가 돼요. 지금 우리가 법정에서는 갇혀져 있는 건물 안에서 받죠. 재판을. 건물 안에서 합니다. 한 공간에서 해요. 그 안에 뭐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대 로마 시대에는 법정이 어디였느냐? 이 아고라라고 하는데 이 아고라가 어디였느냐? 시장의 큰 광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 다 볼 수 있는 곳. 거리에서 광장에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봐요, 안 봐요? 봐요.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데, 저 사람들 교인들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서로 막 싸우고 법정에서 다투고 있어요. 이 고린도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교회 공동체의 위신이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가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민낯을 다 보여주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감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서 소송을 걸고 재판을 받는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은 성도들 자신들이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 정체성, 그 존재 의식이 지금 없다라는 것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스스로 내가 누구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거에 대한 개념이 안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판단한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판단한다는 뜻이 뭐냐면 종말론적인 최후의 심판을 말해요. 뭐라고요? 종말론적인 최후의 심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세상에 오실 때, 마지막 날에 있을 때 그 심판, 그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긴 한데 사실 이 말씀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성도가 교회 안에서의 갈등으로 세상 법정에서 재판받으면 안 되는 이유는요, 성도는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세상을 심판할 위치에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고귀한 존재예요. 굉장히 고결한 존재예요. 굉장히 위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이 세상 법정의 판결이 불의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필요 없고 우리가 세상의 권위에 불복종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
이 고귀한 존재들이 교회 내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는 이 교회 공동체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 행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교회의 품격과 위엄, 고결함을 어떻게 된다? 떨어뜨리는 행위가 된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더 2절 하반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의 갈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들. 그러니까 2절을 쉽게 표현하면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할 위치에 있으면서 어찌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이 일, 이것은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 작은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존심이 걸린 문제일 수가 있고 내 어떤 경제가 걸린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서 내가 소소한 일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지극히 작은 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들끼리 세상 법정에서 싸우는 일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보잘것없는 행위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3절에서 또 뭐라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마지막 날에 판단하는데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누구도 판단해요?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 한번 띄워주세요. 누구요? 천사요. 여기서는 이제 모든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타락한 천사를 말합니다.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시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고요, 사탄도 심판한대요. 마귀도 심판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대단한 존재가 그 교회 안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거 싸우고 있으니까 얼마나 품위가 떨어지고 있는가, 이 말 하는 거죠. 놀랍죠. 지금은 비록 우리가 사탄 마귀의 계략과 유혹으로 힘들어하죠. 그렇죠? 넘어지기도 하고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막 믿음이 들쑥날쑥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사탄 마귀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내가 그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 의해서, 주님과 함께한 우리에 의해서 여러분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타락한 천사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성도의 고결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법정 앞에 무너져서야 되겠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2, 3절에서 2절 3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이제 4절에서 더욱더 확증하는데, 4절 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4절이요, 사실 이 원어를 놓고 보면 조금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세우느냐라는 단어 때문인데, 헬라어로 카디제테라는 이 헬라어인데 이 단어가요, 두 가지 용법으로 쓰여요. 하나는 우리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세우냐라고 하는 의문문으로 쓰이고, 또 하나는 명령형으로 쓰이기도 해요. 한 문장 안에서. 해석이 어렵죠. 이 무슨 뜻이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한 구절 안에 해석이 두 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 세우느냐라고 번역된 이 카디제테가 명령형으로 읽으면, 명령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앞에 있는 단어,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는 교회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리고 무시당하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로 해석이 돼요. 그렇게 되면 지혜가 없는 자, 사리분별을 잘 못하는 자, 어리숙한 자, 또는 어린아이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형으로 해석하면 교회 안에서 벌어진 사소한 일로 다툼이 벌어지면 이런 무시받는 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에게 뭘 받으라? 재판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여기 사리분별 잘 못하는 어린애들 있잖아요. 이 애들한테 지금 이 어른들 사이에 벌어진
세상 법정 가서 소송할 만한 사건을 이 아이들한테 판결해달라고 하는 게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어요. 뭐냐면 이 카디제테를 의문문으로 사용했을 때예요. 의문문으로 사용하면 이 교회에서 경이 여김을 받는 자라고 하는 이 구절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 세상 법정의 재판관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교회 안에서의 다툼을 어떻게 마지막 날에 너희로부터 판단받을 세상의 재판관들에게 해결을 구하느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가 용법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잘 생각해 보시면 두 가지 다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소송하면 된다, 안 된다? 결국 안 된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은. 근데 지금은 죽어도 안 되는 거를 종종 벌어지고 있죠.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작은 교회는 드러나지 않는데 큰 교회들이 세상 법정 가서 소송해서 싸우면 여러분 이 당시에 똑같아요. 잘 보세요. 이 당시에는 이 광장에서 재판받기 때문에 다 드러났지만 더군다나 교회가 사이즈가 있는 경우에는 어차피 세상에 다 드러나요. 요즘에 매스컴과 언론들이 다 발달해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특히나 SNS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드러납니다. 그럼 결국엔 뭐예요? 전도의 문이 막히고요. 교회 이미지가 떨어지고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세상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든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 이거죠. 자, 바울은 이 다음 구절 5절에서 4절과 같이 말한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5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사실 사도 바울이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4장에서는 이미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본절을 보면, 오늘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소송 사태에 대해서는 부끄러움을 느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부끄러워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것을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4장에서 벌어진 일들은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해서입니까? 아니죠. 2절과 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이 세상과 악한 천사를 판단할 위치에 있는 그런 고결한 자들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 공동체가 내부의 문제로 세상 법정에 서는 것,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다.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무엇이 부끄러운 일일까요? 5절 하반절입니다. 5절 하반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중재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어떻게 성도 한 사람이 없느냐. 그것을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우리 안에서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가?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지혜롭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를 중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성도가 서로 소송하면 안 될까요? 주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인 거예요. 가족 안에서 형제가 형제를 소송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끼리 서로 싸워서 세상 법정까지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근데 부모가 또 자녀를 소송해요? 또 부모가 또 자녀를 소송하고 자녀가 또 부모를 소송해요? 여러분, 이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진 거예요.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용어를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보세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여기 형제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아델푸스라는 단어인데, 아델푸스라는 이 의미가 한 자궁 안에서 태어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 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한 자궁 안에서, 한 어머니 안에서 태어난 형제들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다 그와 같다는 거예요.
실제 피를 혈육을 나눈 형제 간에 소송을 하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끔찍한 일이고 아픈 일인데 그와 똑같이 성도들 간의 분쟁도 똑같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참 별의별 문제가 많죠. 성도 간의 분쟁이 충분히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반복해서 말하지만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지 말고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 교회 공동체가 같은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7,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만약에 소송을 했어요. 소송에서 이겼어요. 소송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그거 이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뻐할 게 아니에요. 좋아할 게 아니에요. 이겨도 교회 공동체가 타격을 입고 소송에서 진 상대 성도와의 관계도 여러분 끊어지는 거예요. 덕이 하나도 안 돼요. 소송에서 이겼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겼다고 내 그 소송 제기권이 세상 법정에서 옳은 것이라고 인정을 받았을지는 몰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불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불의하다. 승소했어도 세상에서는 내가 이겼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의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승소, 패소가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소송 자체만으로도. 이미 싸워서 소송을 했어요. 이 소송한 자체만으로도 이미 공동체가 무너졌다. 관계가 끝이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해 허물이 생겼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참으로 세상 앞에 창피한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 허물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영적인 원리를 말하고 있는데 이 허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헤테마예요. 헤테마가 뭐냐면 패배, 실패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허물이 있다. 이미 허물이 있다라는 것은 세상의 법정을 간 이 행위 자체가 이미 너희들은 패배했다라는 뜻이에요. 졌다. 사단에게 졌다라는 뜻이에요. 세상 법정에 가서 교회 문제로 소송 건 교회들 있죠? 사단에게 다친 거예요. 영적으로 패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세상법으로 진 사람은 영적으로 이긴 겁니까? 아니에요. 둘 다 패배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명령이 우리에게는 참 용납이 안 돼요. 어려워요. 그러면 제가 손해를 보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내가 소송 안 하면 이 금전적인 손해가 막대한데 어떻게 참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 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결론은 하나예요. 정답은 하나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차라리 지라는 거예요. 금전적인 손해가 막대한데 지라는 거예요. 어렵죠?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이 이기는 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는 왜냐하면 현실을 바라보면 이거 내가 엄청난 손해인데 그러나 영적인 눈을 들어보면 그것이 유익이다라는 것. 왜 유익이냐? 성도는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현실 뒤에 세계가 있어요. 이 세계가 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현실에 목숨 거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왜 이 세상에서 이렇게 목숨 걸고 잘 살려고 합니까? 이후의 세계에 관심이 없어요. 몰라요. 이 땅에서 삶이 전부기 때문에 소송해서라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똑같은 길을 걸어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미 주님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목숨 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현재만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지막 날을 바라보고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손해에도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왜요?
우리의 억울함과 슬픔, 아픔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다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갚아주신다라는 것이 이 땅에서 다시 잘나게 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세계로 어떻게든 우리를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순간에는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보면요,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께 없습니다. 매 순간 모든 일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 주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움직이게 되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누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 빼놓고 관계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늘 항상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7, 8절에서 불의를 언급했어요. 여기서 불의는 무엇인가? 누군가는 불의한 일로 상대 성도에게 손해를 입혔고, 그리고 그것에 대응하고자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속고 속이는 이 모든 상황들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교회의 하나됨이 무너지는 이 모든 상황들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불의하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럼 불의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을 9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 10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사도 바울이 5장에서 열거했던 죄목들을 다시 언급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5장에서 이미 나왔어요. 이 말은 세상 법정에서 소송하여 성도들끼리 다투는 것, 음행, 또 우상숭배, 간음, 동성애, 술 취함 이런 것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어요? 나는 단순히 그냥 내가 피해보지 않으려고 내 이익을 위해서 소송을 한 것뿐인데 그것이 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음행하는 것, 우상숭배하는 것, 간음하는 것, 동성애하는 것 똑같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이러한 죄목들을 이렇게 나열하면서 어떤 것을 가장 최상위에 올려놓아요. 자, 에베소서 5장 5절이에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나열한 죄목에도 남색하는 자가 나오죠. 남색하는 자가 이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지만 동성애는 죄예요. 동의하시죠? 네. 분명히 말하지만 동성애는 죄예요.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왜 동성애를 해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우상숭배해요? 인간이 왜 우상숭배하죠? 자신의 탐욕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거기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소송에 대한 문제도 그 중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 탐욕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총합이 가장 위에 뭐가 있어요? 그게 우상숭배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 안위 때문에 교회의 하나됨이 무너지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나는 다른 종교가 아니니까, 다른 신을 안 믿으니까 우상숭배를 안 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단순히 다른 신을 믿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지극히 내 욕심과 안위에만 관심이 있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든 말든 나는 그런 거 관심 없고 그저 내 이익만 챙기면 되는 이러한 인생이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거죠. 이런 불의를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소송을 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내 유익이 뺏기기 때문 아니에요? 그 중심에 탐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이 땅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것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죠. 왜요? 탐욕적인 인생은 십자가와는 상관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십자가는 내려놓음이에요.
욕심을 버리는 삶이에요. 주님의 그 섬김의 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탐욕을 부린다? 십자가와 정반대인 거죠. 그래서 손해를 보더라도 이 땅의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보다도 더 중요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으니 소송을 멈추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살아라,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마지막 11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일부는요, 불신자였을 그 시절에, 주님을 알지 못하던 그 시절에 9절과 10절에 나온 이 말씀처럼 불의를 행했었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그 불의한 자로 살았을 그 시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알기 전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었으나, 그러나 그들이 지금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신분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깨달은 성도라면, 성도 간의 소송의 문제로 인해서 자신과 그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불의를 범하지 말고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특히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죄를 용서받았음을 의미하잖아요. 이처럼 성도 간에 서로 문제가 생겨서 세상 법정으로 가고자 하는 분위기가 될 때, 이런 일들이 생길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무엇을? 우리의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아무리 죄가 무겁고 클지라도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 서로 용서하라. 사랑으로 하나 되라, 이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있어요. 꿈을 이루는 교회 말고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권사님이 저에게 해준 이야기인데, 자신의 그 전에 그 교회 안에서 몇몇 권사님들이 서로 개처럼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해서 어디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 잘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n분의 1 해서 같은 퍼센테이지로 이제 나눠 가지겠죠? 근데 막상 그게 너무 이제 좋은 것을 잘 얻은 거예요. 그랬더니 한 분이 어떻게 됐어요?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싸우는 거예요.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법정 가는 거예요. 소송 가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이 권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참으로 이게 더 일이 커지지 않은 거는 그래, 그냥 가져라 하고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그런 어려운 일들이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그 권사님이 잘 행동한 거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이런 거죠. 포기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내 눈앞에 당장 이익이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 예수님의 죽음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뭐 잘못하셨어요? 예수님 잘못한 거 없어요. 막 죽은 자 살리시고 배고픈 사람들 막 먹이시고 이런 일 하셨는데 뭘 잘못했어요? 그러나 억울한 죽음 같으나 그 죽음은 세상을 살리는 죽음이었고요. 마귀에게 진 것 같지만 그러나 승리하셨고요. 손해를 본 것 같지만 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얻게 하는 그런 죽음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또는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서로의 이익과 기득권 때문에 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이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불의한 길에서 돌아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